할렐루야. 오늘은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라기서를 강의한 지가 참 오래된 것 같고 잘 안 하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11조 설교 외에는 잘 안 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이 말라기서의 어떤 제사장과 또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새벽 묵상을 하다가 다음에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해 놓고 주일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는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이게 본문들이 좀 많이 무거워서 내가 이걸 어떻게 또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오늘 이 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요. 오늘 이 절 말씀이 2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구절이 바로 2장 2절에 속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음에 두지 않았다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라기서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12소선지서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또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후기에 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가 기록될 당시에 성전과 도시가 재건되었고요, 또 여러 선지자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점차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인한 그런 고통, 또 바벨론 포로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잊고 대신 안락과 인간적인 희망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올바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는가?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사랑에 무감각해져 있다, 민감하지 못하고 무디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또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고, 그 당시는 가치관이 혼란한 시대였었습니다. 가치관 파괴의 시대. 오늘날처럼 가치관이 자꾸 파괴되려고 하고 또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 가운데서, 특별히 이들이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의 문화에 젖고 또 그들의 생각에 젖고 사상에 젖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율법,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말씀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고 또 혼란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을 하고 또 책망을 하고 그들이 온전히 돌아올 것을 위해서 호소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라기서 2장은 두 가지의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9절 말씀은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고요, 또 10절에서 16절 말씀은 그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그런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2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이 1절에서 9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요. 먼저 말라기 선지자는 이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이 오늘 1절에서 9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장 6절에서부터 이미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왜 그들이 책망을 받게 되는가, 책망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6절에서 9절 말씀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원래 너희가 해야 하는 그런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책망받는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좀 길지만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먼저 제사장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한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제사장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생각만 고집하는 완고함을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방자함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교만함들이 당시 제사장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에 지침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킬 때 그들에게 부여한 임무가 있어요. 제사의식 수행을 하는데 그것을 옆에서 돕고 또 제물을 바르게 바치는 방법들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또 백성들의 이 올바로 제사에 참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용해서 율법이 갖는 절대성을 왜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라기서가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명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제사장들을 이렇게 심하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 이런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오염시키는 것으로부터 지키는 역할, 성소를 깨끗하게 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사람들이 가져오는 희생제물들이 올바른 것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책임들이 있었어요. 말라기에 보면 세 종류의 그런 제물들을 이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데요. 제물들이 어떤 종류였냐면 눈이 멀고 또 다리를 쩔룩거리고 병들어서 조금 이렇게 빈약한 그런 제물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런 것들을 제사장들이 제재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었다는 데 대해서 물론 가져오는 백성들의 책임도 있지만 제사장들이 그 관리를 소홀한 책임들도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없이 그것을 받아서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물론 좋은 양들을 다 빼앗겨서 병든 것을 가져왔다면 아무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좋은 예물들을 이방 총독에게 이미 다 바쳤기 때문에, 보이는 이방 총독에게 다 바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재물들을 가져갔고요. 또 그들의 마음속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치관의 파괴 시대를 경험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은 이미 신앙이요 혼합주의로 바뀌어 버렸어요. 오늘날도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죠? 뭐 절대적인 것이 어디 있어? 절대적인 것을 무너뜨리고요. 요즘에는 어저께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무슨 법을 제정을 지금 하고요 했는데 그것들의 일부 수정한다는 개정안들이 올라왔더라고요. 국회에 보면은요 법을 개정을 하면 그것을 뭐 일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그 의견을 첨부할 기간들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거길 잘 안 들어가 보니까 몰라요. 누가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가족의 그런 개념들을 좀 더 바뀌려고 하는 지금 차별금지법에 들어오겠는데 그런 것에 한 구절을 끼워 넣으면요 뭐를 인정하냐면 기존에는 혈연과 그 다음에 그런 결혼을 통해서 또 입양을 통해서 이렇게 가족 개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동성애라는 말을 쓰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추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제지를 해달라는 그런 반대 청원. 제가 올라가 보니까 반대 청원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족의 개념도 파괴되려고 하고 또 성별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파괴하려고 제가 여러분 앞에 늘 기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남녀 이외에 다른 젠더를 성별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요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예전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없었죠. 어떻게 감히 병든 것을 가지고 오고 눈먼 걸 데려오고 그 다음에 쩔룩거리는 걸 어떻게 감히 데려옵니까? 아주 그러면 절대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제사장들도 다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것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고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도 꼭 이렇게 어차피 갖다 드리면 어차피 번제로 태워버릴 건데 병든 걸 태우나 쩔른 걸 태우나 그냥 온전한 걸 태우나 더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설득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병들었으면 어때 눈 좀 멀면 어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신앙의 원칙이 무너지고 그저 가치관의 혼란 시대 오늘날을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절대적인 가치를 사람들이 부인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려면 이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고수하고 또 그것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너무 보수주의적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야. 네가 마음에 이끄는 대로 해. 네 생각이 이끄는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는 거예요. 법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 그 원리가 뭐냐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법이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동성애도 들어오고요. 또 여러 가지 인륜의 어떤 그런 법들도 이렇게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네 맘대로 해. 이거는 뭐냐면요. 무질서와 혼돈의 시대를 말합니다. 법도 없고요. 질서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무너져요. 왜 우리가 꼭 그걸 지켜야 돼? 내 맘대로 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꼭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나를 믿으면 되지. 내 마음을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시대가 말라기 시대가 오늘날의 우리나라와 동일한 시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나라들은 이미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법이 이미 통과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이요. 기독교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무너진다는 것은 절대 가치에 대한 그런 것들이 무너져서요. 아무거나 하면 어때? 병든 것들이면 어때? 눈먼 것들이면 어때? 좀 젊으면 어때? 어차피 태워버릴 거? 아무거나 같지. 그리고 받아들이는 제사장들도 원칙이 없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엄이 꾸짖어야 되는데 제사장조차도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또 제물을 가져오는 것, 그 제물이요, 제물이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대신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은 여러분 몸만 와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또 물질, 또 어떤 은사, 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또 한 주간 동안의 삶, 이런 거를 다 드리는 거지 그냥 몸만 와서 앉아있다고 간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적을 하지 못하고 엄히 꾸짖지 못하는 거냐 하나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책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됐냐면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중보자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사람이 싫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서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너무 세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려고 또 사람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잘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참 그 역할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정확히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또 백성들이 불만을 갖겠죠. 왜 이렇게 설교가 맨날 이렇게 책망하는 설교가 많으냐, 뭐 율법적인 설교가 많으냐, 뭐 위로와 소망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많으냐, 이렇게 하면서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아유 그러면 안 되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저들 말씀을 전한 저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을 생각하면서 저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의 대상에 함께 넣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신약 시대의 제사장은 우리 전부가 바로 제사장이고요.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를 중보자로 세워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의 유다의 제사장들은 완전히 사람 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사람 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인 중에서도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신앙인이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또 하나님 쪽으로 가면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신본주의적 신앙 안에서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게 우선인데요. 반대로 이웃 사랑이 먼저고 하나님 사랑이 나중이면 그게 인본주의적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넘어가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한 채 백성들의 요구대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데 허용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괜찮아. 저도 여러분에게 좀 고백할 게 있어요. 여러분 11조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어려운데 그랬어요. 뭐 일부만 하셔도 돼요. 아니면 뭐 형편이 어려우면 다음에 쌓아뒀다가 나중에 해도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시고요. 3장 8절 말씀에 이것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에 기록한 거예요.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 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노라. 10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11조에 대한 관념도 깨졌고요. 또 예배에 대한 관념도 깨졌고요. 모든 게 다 깨졌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이런 개념들이 세상이 자꾸 파괴를 하다 보니까 교회도 자꾸 파괴가 되고,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이제 원래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원래 예배이고 또 구역에서 모이고 또 가정에서 더 나가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들은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교회는 그냥 모이는 곳이지 예배하는 곳이라는 그런 장소 개념만 있는 것이지 꼭 거기서 안 모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배의 장소가 이제는 자꾸 파괴되기 시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이 코로나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세상의 가치관의 파괴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따라해 보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예,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과요,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과의 여러분 차이점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다 보면 예배에 집중하고 또 서로 예배하고 혼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요. 어저께 저도 토요일하고 주일날 이제 이게 영상을 촬영하면서 저 혼자서 이렇게 이걸 하세요. 아무도 없고 저 혼자만 녹화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집중이 잘 되는데 여러분도 혹이라도 이제 새벽이나 수요 예배 실시간 예배로 드린다고 하면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시거나 웬만하면 움직이지 마시고 성경도 갖다 놓고 근데 소파에 누워서 보시거나 아니면 화장실 가서 보시거나 아니면 보다가 또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예배의 장소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예배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저희가 말씀만 이렇게 똑 떼어서 내어놓으면요, 다른 유튜브들 보면은요 말씀만 똑 떼어놓아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쇼핑을 하는 거죠. 말씀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거기에 찬송이 있고요. 자꾸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 저작권 뭐 이런 게 뜨더라고요. 저작권이 위반이 되는데 여기 이거 음악을 틀잖아요. 저작권이 뭐 침해가 되어서 뭐 어쩌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니까 이거 미가엘은 어차피 거기서 이제 사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거 해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이 제사장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냐면 2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제사장은 축복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남을 위해서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남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니까 축복하면 축복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그들을 어려움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알고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알고 그런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특권이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게 중요해요. 거룩함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의 복을 저주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권을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해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과 채널이 맞아야 하나님의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내가 그런 기도의 통로가 될 수 있는데 내가 거룩한, 이게 제사장들이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너희의 축복권을 내가 빼앗겠노라, 저주로 만들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사람 편에 서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시게 하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자신도 그래야 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에 여러분 좋은 말 들으러 또 좋은 강연 들으러, 처음에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러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좀 버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뭐냐면 교훈과 책망도, 은혜를 받으러 오고 또 위로를 받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나를 책망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봐요. 어떤 분은 이 말씀 듣는 시간을 수술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수술 받으러 와서는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이 있잖아요. 어느 분이 그런 비유를 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이발소에 가면 이발사한테는 이렇게 깎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수술을 하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는 내가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렇게는 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의사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수술하는 환자가 의사한테 다 맡기잖아요. 마취를 받고 거기에 개복을 하고 거기에 나쁜 암덩어리가 있으면 떼내고 그리고 회복하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나를 좀 수술해 주세요. 나의 더러운 악취가 나는 이런 못된 부분들도 죄악의 모습들도 나를 통해서 제거해 주시고 나갈 때는 깨끗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수술하고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가 왜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렇게 제사장들을 이렇게 책망하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사장들이야말로 유다 백성들의 마지막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생명줄이라는 거 아니에요. 식물인간 된 사람들에게 그 생명줄을 뽑으면 바로 죽게 되는 것처럼,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유다 백성들이 죽으니까 제사장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게 하려고 사랑의 메시지로 책망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라기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요, 말라기 이후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한 400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암흑기라고 그러고요, 중간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장기적인 의식 불명의 상태라고 표현한, 식물인간 상태가 바로 말라기서부터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 기간의 동안이 식물인간 상태로 돌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불이 꺼져도 제사장의 역할이 살아있고 제사장의 기도가 살아있다면 그들이 살아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들 중에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유일하게 누가 남았느냐? 제사장만 남아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사장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 백성이 다 죽는다, 이런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너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의 똥을 너희 얼굴에다 바르겠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쓰고 계시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왕도 또 선지자들도 없는 시대에 복음의 새벽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생업과 욕심을 포기하고 유다의 죄들과 싸워야 할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 가정의 유일한 또 생명줄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기도하는 한 사람이 깨어 있어야 그 사람이 그 나머지 가족들을 살려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만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요, 영적 양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모든 가족들의 영혼이 나의 영성과 기도에 맡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의 새벽 기도가 교회의 생명줄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나의 기도와 영성이 죽으면 내 가족의 영혼이 죽고 우리 교회의 약한 자들이 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은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가 신경 쓸 일이 많다고 기도의 줄을 딱 끊어버리면 그 집 전체가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요. 내가 힘들다고 잠들어버리면 나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겨우겨우 숨쉬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한다고 봐요. 여러분, 호수에서 산소가 부족하면요,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떠올라서 떼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 말라기서의 제사장의 역할처럼 오늘날 혼돈한 시대에 내 역할,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영혼들이 있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붙잡고 불쌍히 여기면서 중보해야 될 그 사람들을 내가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제사장은 힘든 거예요. 아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가운데 서서 부담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종류인데, 제사장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나도 힘든데 하나님 저도 힘든데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힘들어도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책에 보니까, 어제 보니까, 여러분 책 제목 아시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바빠서 기도 못해요 하는데,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그 일들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스스로 영혼만 책임져도 힘들잖아요. 그죠? 나 스스로 내가 예수 믿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내가 천국 가면 그나마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내 주위에 죽어가는 친척들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저들에게 죄를 책망하고 저들을 회개하라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셔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도 죄를 짓고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도 죄를 짓고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들을 내어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부분들을 헌신해야 됩니다. 나의 죄, 나의 욕심을 죽여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나의 죄와 싸워야 되며 가족의 죄와 싸워야 되고 나라의 죄와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는 부족해도 우리는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열심으로 해서 그런 의식을 국가가 가지고 있다면 교회 이렇게 막아둘 수가 없어요.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요 지금 몇 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다 영상 예배. 안양에 있는 우리 후원하시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는데 몇 달 동안 교회를 못 갔어요. 목사님 교회를 못 갔어요. 예배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요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요. 자녀들도요 전화 와가지고요 아파트 밑에도 내려가지 말래요. 걸릴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로 모든 힘든 시대에 나의 기도가 내가 영적 가장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신다면 나의 기도가 나의 가정의 생명줄이요 우리 교회의 생명줄이요 이 나라의 생명줄임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뭐냐? 내가 바로 서라는 거예요. 네가 바로 서야 네가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하나가 바로 설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저들의 불공정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들의 모습을 기도하고요. 이런 것을 할 때 이 나라를 그나마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해버리면 그나마 힘들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전부 쓰러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 힘들고 힘들지만 더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제사장들도 살아간 시대에 백성들도요 원칙이 깨어져 버립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가치관의 혼란을 겪어요. 그래서 가치관 이 혼란 기간 동안에 다른 대체할 것을 찾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가치관들을 부수고 또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결혼 언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결혼 언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되매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기 이전에는 결혼한 것에 대해서 이 율법에 결혼한 것에 대해서 또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철저하게 지켰는데요. 바벨론 포로 이후를 거치고 나니까 거기에서 이방 여인들도 보지 않습니까? 저 여인들도 괜찮네, 예쁘네, 잘생겼네. 또 거기에 부유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땅에 와가지고요 자기가 어려서 결혼한 이전 부인들을 버려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탐탁해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가치관들이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너무 중요하고요. 가정이 너무 중요하고요. 물론 내 신앙이 중요하고 또 가정이 중요하고요. 또 교회가 중요합니다. 또 나라가 중요해요. 그죠? 거기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두 사람의 어떤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세우신 그런 결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자꾸 가치관이 자꾸 혼란스럽고 가치관이 자꾸 깨어지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안에 가치관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따라해 보세요.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또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는 반드시 믿음의 가정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고, 오늘 말씀 보면 뭐가 있냐면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자녀들이 같이 결혼함으로써, 그죠? 믿음의 자녀들이 결혼함으로써 경건한 자손을 얻게 되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방인과 결혼하면 그들과 결혼해서 살 수는 있어요. 살지만 그들의 문화가 있고요, 그들의 종교가 있고요, 그들의 관습이 있어요. 만약에 제사 지내는 집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게 되면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불교 다닌다 하면 불교에 핍박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켜서요, 제가 늘 요즘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주일 성수는 시간에 대한 문제고요, 또 온전한 11조는 물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두 부분에 대한, 물론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 하게 돼요. 요즘에 파괴하면서 세상 사람들 그래요. 꼭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꼭 교회 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서 하지 뭐. 또 안 가면 어때? 한 주 빼먹으면 어때? 뭐 이렇게 하고. 11조도 그래요. 꼭 11조 뭐 세금 들어야 되네. 여러분 인터넷 보십시오. 11조 드리지 말라는 얘기들이 아마 엄청 유튜브 보면 엄청 많이 나왔을 거예요. 11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원칙을 좀 잊지 마십시오. 이게 깨지면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지키시고, 지금까지 못 지켰다면 앞으로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지키시려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따라해 보세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에 우리가 관심이 가고요. 제사장들도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하나님의 제사를 이렇게 멸시하게 되는 것이고요.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그런 어떤 혼합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쉬운 성경에는 이 2절 말씀에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으므로. 귀에 담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잘 듣지 않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귀를 빗대어서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귀에 잘 귀담아서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서 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어디로 오는가 하면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진지하게 반대말은 뭘까요? 진지하지 않게, 농담으로, 대충, 적당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할렐루야,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한번 듣고 흘려버리고 이쪽으로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귀담아서 잘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해서, 이 듣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다. 따라해 보세요.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다. 주의 깊게 듣고가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 영어 시험 볼 때도요, 리스닝 테스트라고 하지 히어링 테스트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듣는 것은 히어라고 하고요, 잘 듣는 것은 리슨이라고 그럽니다. 영어 시험 볼 때 잘 들어야 돼요. 그 한 단어만 못 들어도요, 이게 뭐지? 뭐 이렇게 하고 잘 들은 것을 리슨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담고 행동하는 것까지를 듣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마음에 두다라는 뜻은 뭐냐면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이 마음에 두었다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니. 주의 말씀,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둘 때 내가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려 할 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들을 걸러내고 그것들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 원칙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는 동사가 차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비밀로 하기 위해서 누군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숨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비밀스럽고 접근할 수 없는 장소인 마음에 무언가를 쌓아둔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서 마음속에 보물처럼 쌓아두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보물처럼 여겨서, 보석처럼 여겨서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쌓아두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바벨론 포로로 와서 이렇게 막 가치관이 혼란하는 이 제사장과 또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막 저주하고 심판하고 이런 걸 보면서 오늘날도 이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의 믿음을 가장 지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여러분이 원칙으로 지켜야 될 그런 말씀, 그런 것들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장 비밀하고 그런 깊은 곳에 하나씩 쌓아두고요, 절대로 그것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얘기한 그거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 하지만 주일 성수와 11조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그거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거를 차곡차곡 놓아놓고 어떤 것이 올 때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그런 방패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내 신앙을 뺏어가고 믿음을 뺏어가게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마음에 두는 자에게는요 실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는 범죄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범죄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실족하는 게 뭐냐면 믿음에서 실족하면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학생회 회장도 했고 또 집사님 죄송합니다만 여전도 회장도 했고 내가 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또 내가 집사도 했고 교회에서 재정도 맡았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이단에 가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주일날 놀러 다니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죠.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실족해서 그래요. 실족해서. 근데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하면 시편 37편 31절 말씀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읽어드릴게요. 시편 37편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이 있으니 무너지지 않는 원칙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어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끄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매스컴에 매일 나오고 교회 구성권이 청구되고 벌금 내야 되고 한 명 나오면 교회가 감염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도 불편해서 뉴스를 잘 못 보고 이렇게 하고요. 거기 나올 때 그냥 다른 병원들이 감염되고 어디 집단 모임 어떤 무슨 방문 판매 이런 게 감염되었으면 오히려 안심이 되는데 또 교회에서 나왔다 이러면 저도 그러고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알고 한다면 교회가 이랬다며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그래 교회가 좀 자좀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해서 문제야 이렇게 하고 그냥 받아치세요.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럼 니네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잘해야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방역을 잘못해서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문제라고 그러면 다 여러분들도 문제라고 그래요. 그분이 문제라고 그러면 그래 문제야. 나도 속상해 죽겠어. 그분 때문에.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여러분한테 또 공격을 못해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해 줘야 되고 아픔을 겪고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습니다. 그 목자들은 누구에게 듣느냐면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목자들이 마리아에게 와서 그 말을 얘기를 해요. 그러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마리아는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요셉이 자신의 꿈을 말했을 때 형들은 막 분노하지만 야곱은요 그 마음을 그 말을 마음에 새기더라, 마음에 두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그저 그냥 진지하게 듣지 말고 대충 듣고 그냥 귓등으로 듣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삶의 가치관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하나하나씩 쌓아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여러 가지 세력들, 가치관에 혼란을 주는 세상의 세력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해요. 안중근 의사가 그랬잖아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뭐가 돋친다고요? 가시가 돋친다. 그래가지고 유언하면서 그랬다잖아요.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어저께 읽다만 책이 있는데 그것 좀 마저 읽고 좀 죽으면 안 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 무슨 책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쳐야 되는데 가시가 안 돋치니까 문제지, 그죠? 가시가 돋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가시가 돋쳐서 그냥 오늘 말씀 읽어야지 그런데 가시가 안 돋치니까 지금 뭐 한 달 안 읽어도 상관없고 1년 안 읽어도 상관없고 뭐 그렇게 생각이 없잖아요. 매일매일 할렐루야. 요즘에 매일 새벽 기도해서 여러분에게 유튜브로 보내니까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라도 여러분 말씀 듣고, 뭐 다른 분들은 상관없어요. 우리 성도들만 들으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듣고요 시간 될 때 한 30분 정도 하잖아요, 그죠? 그때 기도할 때 또 같이 눈 감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하고, 여러분이 또 하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가족별로 이렇게 성경을 좀 사서 성경 쓰는 거를 좀 할 거예요. 집에 와서 성경 노트에다가 성경 쓰고 이렇게 하려면 하기 힘드니까 거기에 본문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밑줄로 이렇게 그어놓은 것도 있고 또 몇 절 표현해 놓은 것도 있고 하는데, 그거 한 6, 7만 원 정도면 그 전체 한 권 다 사요. 쪽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너는 이거 써라, 너는 이거 써라 해도 좋고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너는 이거 써라 해도 좋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해서 하루라도 좀 말씀을 한 장씩이라도 좀 쓸 수 있는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또 말라기 시대는 가치관의 파괴 시대, 그것이 마치 유행인 듯합니다. 절대 가치를 부정하고 상대적인 가치를 중요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범죄치 않고 하나님이 실족치 않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가치를 놓쳐서는 우리의 신앙이 뺏겨버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그런 계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이 땅에서 또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다 천국에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중간에 믿다가 빠져서 실족해서 다른 데로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가치관을 잘 받아들이시고, 또 여러분이 또 중요한 내가 평생 붙잡고 살아야 될 가치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고 어떤 것이 오더라도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어려운 코로나의 이 가치 파괴 시대를 여러분이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